찬송 25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우리가 목마르오니 저 영혼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부으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무하오니 오 주여 내 길도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내 맘의 기쁨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예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주님께 영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영광의 주님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길 소망합니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여.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순결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꿈과 소망 가운데 새 첫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셔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축복하사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는 더욱더 복된 삶 누리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당진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당진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당진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주께서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그 사명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사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여 부흥케 하시고 세워주신 일꾼들을 축복하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온하고 겸손하며 따스한 가슴으로 성도들을 섬길 줄 아는 목사님, 영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원진기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원진기 목사님을 비롯한 부 담임 목사님들 그들 앞길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하늘 찬양단의 찬양과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찬양과 성김을 통하여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월 7일 교회 소식입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월 12일 금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신천 임원교육이 1월 14일 주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오후 1시에, 권사교육은 비전홀에서, 집사교육은 영아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회 및 인사구역회가 1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영빈 권사, 차수진 권사의 여운이 1월 13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 수원 루클라비 10층 라비 에벨홀에서 있습니다. 강세원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손혜승 장로, 2024년도 선교국을 섬기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공고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랑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월 달에 교육국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청년부를 시작해서요. 다음 주는 유초등부, 그 다음 주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육부 행사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당진감리교의 비전은요,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며 2024년 표어도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2024년 행복이 넘쳐나서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이 늘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그러시려면 먼저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잠깐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평안함과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시는 힘을 받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혹 조금 힘들다 싶으면, 그렇죠? 수요일 날 기도나 새벽 기도, 말씀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다시 주일 날 와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을 저축합니다. 맛있는 걸 먹고요, 영화를 보고요, 커피를 마시고요, 책을 읽고 영화 생활을 해서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죠? 주일날 와서 세상적인 힘으로 봉사를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쯤 되면 어떻게 되죠? 넉다운 돼서 힘들어요. 부르지 마세요. 뭔가 바뀌지 않았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말씀으로 승리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한 여종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소리칩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뭘 전하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복된 이야기입니다.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종은 이 말씀을 붙들고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인이시여,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주인에게 유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따라다니며 외치기만 합니다. 아무리 복되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주인은 어떨까요? 주인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관심이 뭐냐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이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너무나 귀찮게 합니다. 계속 소리 질러서 사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합니다. 귀신이 쫓겨나죠. 그러니까 이 여종이 이제부터 점을 치지 못합니다. 주인들은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죠. 내 이익인데, 내 건데 뺏어간 겁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상관들에게 넘기고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차고까지 채워서 못 도망가게 막습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내가 이익이 많이 생기면 행복합니다. 이익이 사라지면요 슬퍼집니다. 세상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도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후 우리는 세상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감옥에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전에서 부목사를 할 때 차량 운행을 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녀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는 어떻고 내 자녀는 어떻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한 분이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에게 좀 이분도 좀 나이가 드셨는데 여쭤보세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 권사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아들 대전 교도소에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눈빛일까요? 치근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탁탁탁. 권사님은 왜 그런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권사님을 잘 알거든요. 그 다음날 탁 운전하는데 목사님 그때 제가 말을 실수했나 봐요. 왜요? 이랬더니 아들이 교도소에 있다는 말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인데 이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그분은 그래서 우리 아들 감옥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공무원이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감옥 딱 생각하면 죄수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가 있어요? 간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는요 죄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뭐죠? 이 감옥을 지키는 겁니다.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본인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갈 때 두렵지도 않습니다. 떨리지도 않습니다. 왜? 자신의 일 때문에 가는 거니까요. 얼마나 편안하냐면요. 오늘 말씀 27절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요. 조는 거예요. 다 무서워하는 그 감옥에서 그는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죄수들도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요 매여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 있고 싶다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그 죄의 형벌이 끝나기까지 그들은 감옥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죄수들은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또한 이곳에 누가 있죠?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었을 뿐인데 그 주인이 자신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들을 억지로 가둬둔 것입니다. 감옥이란 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들은 신분이 다르고요. 신분이 다르니 행동도 다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지내는 모습도 다릅니다. 이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니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일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봐야 합니다. 간수,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일입니다.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기가 잘 지켜야 되는 게 책임입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도망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옥토가 움직였고요. 문이 다 열렸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모든 죄수들에게요. 이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수들은 어쩔까요? 죄수들은 이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갇혀 있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자신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문이 열렸습니다. 왜 도망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망가면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어떨까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패스. 근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한 분 나옵니다. 누구냐면 간수의 상관들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의 요청에 따라서 이 상관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왔습니다. 때렸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용히 끝내려고 부하를 보내서 풀어줘라. 그러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그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우리의 죄를 정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은요 죄가 정해져야지 형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형벌이 억울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왕에게 상소를 하면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들 어떻게 해요? 때리고 다 해놓고 가만히 내어보내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감출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서 공과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젠 두려운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냥 가서 어떻게 해요? 제발 나가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문제를 제기하면 자신들에게 큰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없애고 모르는 척 덮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싹 하더라도 그 죄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춘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사람이 감출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름대로 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간수가 어떨까요?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죄수들의 형량만큼 자신이 살아야 하는데 그곳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자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끝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죽으려고 하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본인 생각에 죽으면 그래도 가족들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이 책임을 져야지.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다고? 근데 당시 감옥이 어둡거든요. 그러니 불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보니까 거기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죄의 무게가 확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죄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 간수는 어떤 삶을 보냈을까요? 이미 해결된 문제잖아요.
간수가 들어왔는데 죄수들이 다 있어요. 더 이상 이 죄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들어와 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 있네. 그리고 쭉 가다가 또 도망갔을라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또 있네. 또 갔다가 또 와서 그럴까요? 한번 딱 보고 났는데 다 있어. 그리고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해결됐으니까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합니까? 더 발전적인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또 그분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가 맞은 자를 씻어주고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세례를 받습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끝났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더 발전적인 것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조롱합니다.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왜 십자가에 달렸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죄를 용서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감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죄가 없다 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를 돌아보며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게도 계속 죄를 돌아보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시간 내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1시간 동안 너무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감사 기도할 때는 언제 할까요? 하나님,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딱 왔어요. 또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예요. 1시간 내내 회개 기도하다가 언제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이 말은 회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는데 못하는 내 모습, 하지 말라는데도 내 욕심 때문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구하는 겁니다. 큰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뿐인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잖아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힘들어만 하니까 언제 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울기를 바라세요? 행복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 자녀가 웃으면 나도 행복하고요, 그 자녀가 울면 왠지 슬픕니다. 아이가 웃으면서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기뻐요. 그렇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너무 천진만만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데 엄마 내가 지나가다가 똥 밟았어.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도 씩 웃고 있어요. 그러면 화를 내요, 웃어요? 웃어요. 왜? 자녀가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 간수를 바라보십시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신이 이제 안 죽어도 됩니다. 자살하려고 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원의 문제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때 그는 뭐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원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부르셔야지 이 구원의 문제에 내가 용서를 받으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간수만 그럴까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시 묻죠. 너는 나를 누구로 가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의 지혜로 깨달은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자신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고백인데 복은 누가 받아요?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옆에 있습니다. 한 강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시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행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뭐로 배웠죠? 두 강도라고 했거든요. 성경에는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삶이 잘못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특별한 순간이 온 거예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초소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하나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할까요? 당신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특별한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거든요. 근데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듣더라도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왜 행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았으니 행복합시다. 구원받았으니 행복합시다. 간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구원받았어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받았어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야 될 조건을 찾으면요 이걸 붙드세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요?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라고 나를 계속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해야 됩니다. 웃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그렇죠? 딱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노성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전까지 몰랐어요 저는. 왜 그랬더만 제가 어떻게 인사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날 나가는데 여러분 표정을 봤어요. 너무 재밌어 하시고 즐거우신 거예요. 예배가 그래야 되거든요. 물론 제가 실수했지만
그러시더라고. 재미있었어요, 목사님. 아마 실수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즐거웠다 그러시더라고요. 은혜스러웠다 그러더라고요. 왜? 기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예배 끝났는데 나가면서 왜 괜히 왔지? 이러면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지치잖아요. 교회 와서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복되게 누리시고요. 복이 넘쳐나서 어떻게 해요? 흘러 넘쳐서 야, 너 때문에 행복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았으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이겼으니 행복합시다. 세상을 이겼으니 행복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세상 사는 게 목사님 근데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들이 가뒀던 사람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고 매를 맞으니까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로마 사람이야? 그때부터 어떻게 생길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야, 어쩔 수 없어.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에이, 넘어졌잖아. 더 힘 없어. 이제 못해. 힘들지? 그러니까 포기해. 누가 그래요?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 샘을 얻으니까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왜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죄인 되었다, 버림받았다, 고통받아라.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자는 어떻게 하죠? V가 아시죠? 늘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행복합시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행복합시다. 간수는요, 그 전까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했죠.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가 뭐라고 인사할까요? 사도행전 16장 36절에 보니까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상관들의 부하들이 와서 놓아주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이 사람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제 내 보내도 되네? 근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평안히 가라는요, 일반적인 얘기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니까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언어였어요. 평범한 언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언어. 그 전까지 간수가 어떤 언어를 썼는지 모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은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고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고 행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깨닫는 사람은 적습니다.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은 그 복된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으로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주님의 생기를 주님마다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오늘도 담대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주의 도움을 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아파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들, 주의 손길을 필요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술실에 기다려 주의 강구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유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담임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길만 함께 하셔서 지혜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아버지 당신을 닮고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연약한 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지고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이 예물, 저희들의 삶을 고백한 것이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차고 넘쳐서 구워주고 나누고 베풀지라도 꾸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자 하는,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